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을 바라볼 때 항상 이 문제가 더하는 삶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냥 문제에 익숙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삶인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요.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에 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셀에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이제 셀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반응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좀 더 만나서 식사하고 그리고 어디 뭐 또 MT도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지만 가장 빨리 그 갈등을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전진하는 것은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 우리가 셀로 모이지? 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대하고 있지? 셀 모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목적으로 부르심 가운데로 돌아가면 이 모든 상황들은 빨리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삶 안으로 부르셨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왕으로서 다스리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사람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이 땅에 왕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삶으로 부르심 받았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 안에서 다시금 왕으로서 다스리는 삶을 주신 것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삶은 이전에 어떤 죄인된 어떤 그런 본성과 죄인된 삶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조금씩 그냥 흉내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새롭게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왕의 생명, 이기는 생명 그리고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안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으로서 다스리는 삶이죠.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하늘의 신성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고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삶인가 하면 바로 왕 같은 삶이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당연한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냥 왕으로서의 삶이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이고 그것을 위해서 선택받고 구별되어진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또 때때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삶이 다 그렇죠.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그리고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익숙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변질되어진 인생관이죠. 변질되어진 삶의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그런 그림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왕의 삶만이, 제사장의 삶만이, 특별히 구별되어진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족의 삶만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삶은 없었습니다. 왕의 삶만이 있을 뿐입니다.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삶만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셨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는 바로 새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삶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속에 그냥 확 붙잡으십시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닙니다. 오직 다른 삶은 없고 오직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삶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비슷하게 사는 것 같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그림들을 보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다. 은혜는 넘치고 있습니다. 의의 선물은 이미 넘치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풍성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영 안에 그것을 가져오신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이제 더욱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새로운 생명 안에서 권세를 가지고 신성한 지혜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받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양육반에서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니까 우리 이제 정재호 성도님께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목말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물을 드리고 싶을 때, 이게 이제 드실 수 있는 물이 있는데 이거 드시면 좀 좋으실까요? 라고는 제가 이제 걸어가서 직접 손에 쥐어주고 드시게끔 할 때, 목사님이 내게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마시면 좋겠네요. 이때 이제 헬라어로 이걸 데코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들을 할 때 헬라어는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람바노라는 것은 조금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정재혁 성도님 목말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물을 제가 놨으니까요, 언제든지 그냥 마시고 그렇게 좀 더 해결하시면 좋겠어요. 라고는 제가 이게 놓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저는 마음을 정했고 기꺼이 물을 여기다 놓고 그리고는 이미 말씀을 드린 거죠. 가져가셔서 언제든지 그냥 마시면 된다고. 이건 누구 겁니까? 정재석 성도님 거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나와서 잡고 가져가서 마시면 됩니다. 이것을 람바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넘치는 의의 선물을 그냥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지. 언젠가는 그냥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강권하셔서 뭐가 되겠지. 이것은 뭔가 하면은 내 손에 쥐어주고 내 입에 넣어주고 그냥 이제 턱을 이렇게 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장도 그냥 눌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더욱 넘치게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군요. 내게 은혜가 넘치고 있군요. 나를 위한 놀라운 주님의 풍성한 역사들이 있군요. 치유가 넘치고 있군요. 공급이 넘치고 있군요. 주님께서 평강이 넘치도록 하셨군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취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죠. 뭔가 내 안에서, 내 입 안에서 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게 풀어져야 될 이런 도움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고 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고 있다면서요. 왜 내 삶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있고 삶의 방식이 있는데 담대한 겁니다. 담대하게 주님 나를 위해서 예비한 건데요. 나는 지금 그거 필요합니다. 난 그것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내 것으로 취하는 거죠. 담대하게 나아갈지니라.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언제 어떤 식으로 될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제가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가 뭔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3층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딘가에 있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나아갑니까? 뭔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죽는 놀이를 해가지고는 깜빡 갔다가 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그 은혜의 보좌를 우리 영 안에 가져오셨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것을 취하는 겁니다. 아, 나는 주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능히 다룰 수 있는 사람이지라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들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지라고 그 말씀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진 그 은혜들을 내가 그냥 취하는 겁니다. 이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 많은 더 풍성한 은혜들을 때를 따라 우리는 넘치도록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는 어떤 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일치된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말씀에 양보되어지고 말씀의 주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 이 바로 이제 겸손한 자죠.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관점과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설 때 더 넘치는 은혜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쉬워지고 그러면 삶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 이제 한 자매님이랑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님이 이제 아이 때문에 좀 마음이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조언을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뭐 6살, 7살, 8살 돼 보면은 머리는 점점 커지고 자꾸 이제 지 주관도 생기고 말대꾸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엄마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따라줘야 되고 그렇게 그동안에는 잘해왔던 것 같은데 자꾸 화가 나가지고는 그냥 소리를 지르거나 그냥 혼내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또 이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냥 아이한테 한 번은 그래서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소리를 지르고 너에게 화를 냈는데 엄마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너도 이해해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또 인격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엄마 저도 알고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가 점점 이제 머리가 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엄마를 바라볼 때의 어떤 그런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늘 이렇게 반응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머리에 생각이 나니까 좀 마음이 답답한 거죠. 내 자신도 나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반응 못할까? 좀 더 지혜롭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내가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했을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그냥 이제 그리고 또 회개하다 보면 언젠가는 게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고 아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자들은
그냥 취하는 겁니다. 넘치게 흐르는 그 은혜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 우리 같이 이제 모임 가운데 있었던 이제 나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찬양을 짧게 불러드렸습니다. 주님만이 필요해요. 모든 순간마다 주내 방패, 주내 공의, 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방패고 주님이 공의라는 것. 그 순간에 주님, 자녀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요 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나의 방패로 취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나의 공의로 취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취하는 것, 주님을 매 순간순간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야만 금식기도 해야만 그때 가서 주님이 내게 어떤 지혜를 주고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매 순간순간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거죠. 나의 방패로 취하고 나의 지혜로 취하고 나의 공의로 취하고 나의 권세와 능력으로 취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내는가. 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계에 멈추지 않는 자들,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관점을 가지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머뭇거립니까? 왜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자꾸 맞닥뜨립니까?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또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 온전한 사랑만이 심판을 이기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성령님께서 가져오시고 능력을 가져오시고 절제하는 마음, 견고한 마음, 탁월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고 내게 어떤 삶을 두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없죠. 우리가 이제 쉽게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세상 물정을 왜 모릅니까? 우리도 다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피부로 다 맞닥뜨리고 있고 그 삶의 현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 물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물정이 내게 너무나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다가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세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쉬워지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견고한 마음, 탁월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한번 경험했으니까 됐지. 똑바로 신앙생활 해라. 한번 이제 너 능력을 한번 경험했으니까 됐지. 이제 똑바로 신앙생활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그 높이를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우주의 그 발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제 모형과 그림자로 또 영적인 원리로 가르쳐 주는 것이 우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의 진정한 길이를 그 누구도 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무한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분의 속성을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죠. 아니, 이 정도 그냥 살면 됐죠. 이 정도 그냥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도움을 주면 됐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확장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이 복음의 능력과 실제들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냥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으니까 됐어, 그 정도만 됐다야. 그래, 내가 그 정도 선에서 네가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까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실수만 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성령님은 결코 멈추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로, 그리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영향력을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안에 계신 그분을 더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또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은혜 받은 것도, 이 정도 그냥 사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딱 멈추고 타협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령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그리고 어둠의 삶의 그림과 어둠의 삶의 방식이 있죠. 제한이 있고, 그리고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고, 우울이 있고, 상처와 피해자로서의 삶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은 안에서 스스로 암막 커튼을 치고 뭔가 완전히 차단하기 전에는 빛은 그냥 끝없이 직진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복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금 내가 발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바로 땅끝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위로 가고 앞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이런 거였고, 하나님의 이 신성한 새로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 이 바람과 폭풍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 이 귀신들과 이 모든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고,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삶의 방식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목 한번 봅시다. 자, 뜨거운 열정으로 행하는 자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장에 모든 사람과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 대체 무엇이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변화되는지를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아주 그냥 줄기차게 그냥 달려옵니다. 휘몰아치듯이 15장까지 달려오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 땅에 심으신 이 복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실적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인 거죠.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를 얘기하죠.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열정적이었던 베베 집사님이 언급되어지고,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언급되어집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아니, 사도 바울한테 영적으로 빚진 것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을 열심히 섬겼겠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할 만큼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목숨 걸고 사는 자들이죠. 왜요? 어차피 그분이 덤으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목숨 걸고 사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은 뭔가 머뭇거리거나 뭔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런 게 있어? 그러면은 그냥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변화시키면 되는 거죠. 거기에 그냥 믿음으로 길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외에는 그리스도인의 다른 방식이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누구보다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전진하기를 원하는 거죠. 열정적으로. 이번에 제가 이제 대안학교에 대한 또 다음 단계의 방향들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교사들이 잘 준비되어져야만 무엇인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제 나름대로 얘기하면 교사의 마지막 면접 테스트 같은 그런 거였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이제 그런 이제 그림들을 가지고 이제 물어봤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을 2, 3년씩 받으면서도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 그래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다음 단계의 그림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설사 내가 그렇게 2, 3년을 계속 그렇게 재정적인 좀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럼 됐다. 그럼 시작하자. 그리고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단계로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준비시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브리스게와 아굴라처럼 얼마든지 목이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런 자들로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삶의 모습인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모든 교회를 향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은 그냥 적당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그냥 좀 적당히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다면 차라리 뭔가 좀 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리겠죠. 그런데 그냥 적당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 긍휼히 여기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죠. 그러나 왕으로서 생명 안에서 다스림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잘 모르죠. 36.5도는 굉장히 뜨거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36.5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 뜨거운 피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고 몸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아예 문제가 되면 거기서 해결을 주님께서 좀 빨리 손대실 수도 있겠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그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그냥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나는 그렇지 않다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토한다는 게 뭐 지옥을 보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삶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뭐 내가 문제만 안 생기면,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어떻게든 해결만 조금 되어지면은 그냥 되겠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아니, 나는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한다. 우리 파충류처럼 그 차가운 피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36.5도를 그냥 가지고는 뜨겁게 살아가는 자들이죠.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흠정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겨라.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겨라.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하고,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열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 열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왜 안 돼요? 그건 돌이켜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확신과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마음을 실어서 고백을 하고, 마음을 실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실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제 어떤 역할이 확장되어졌는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요, 제가 셀원으로 있을 때 저는 그냥 셀 리더처럼 생각하고 셀 리더처럼 말하고 셀 리더의 열정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셀 리더라는 역할과 타이틀을 나중에 받게 되죠. 사람들은 지금 내게 주어진 타이틀이 뭔지, 내 위치가 어떻고 내게 주어진 권한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어떤 온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많으시죠. 제가 셀 리더처럼 생각하고 셀 리더처럼 말하고 셀 리더처럼 열정을 유지하고 섬겼을 때 주님께서 저를 셀 리더로 결국 옮겨주셨습니다. 제가 셀 리더였을 때요, 전도사처럼 생각하고 전도사처럼 말하며 전도사처럼 그 열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전도사의 역할 가운데로 옮겨주셨습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요, 그냥 전도사의 수준에서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처럼 생각하고 담임 목사처럼 말하고 담임 목사처럼 괴로워하고 담임 목사처럼 힘들어하고 담임 목사처럼 그 열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겨주신 겁니다. 이게 그냥 당연한 거죠. 특별한 몇몇 사람들, 일명 또 나아가서 조금 이렇게 나쁘게 얘기한다면 광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고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고 생명 안에서 변화시키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은혜를 더욱 넘치게 취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계에 머물기를 거절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반응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십시오. 물론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성격적인 연약함이나 뭐 어떤 성품적이고 기질적인 뭐 여러 가지 어떤 모양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하지만 뭐 이렇게 대인 관계에서 약할 수도 있고 뭐 또 일 처리하는 부분이 약할 수도 있고 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할 때 발전하게 되어 있고,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할 때 사람들이 돕게 되어 있고,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할 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론이나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도록 받는 자입니다. 나는 한계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대로 문제없이 적당히 살아가는 삶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독특하고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특별한 종족으로 선택하셨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들을 더욱더 취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게 부어진 그 은혜들을 나는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삶에 원망이나 불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에게는 결코 비판하고 상대방을 탓하며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멈추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한계에 부딪혀 원망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뜨거운 열정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영 안에서 불타올라 그 일정한 그 열정을 유지하면서 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듯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다스리는 삶이, 영향을 끼치는 삶이, 복음의 능력을 가져가는 삶이 더욱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